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에서 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내 뜻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판단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나의 생각으로 성도님들께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면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성도가 될 것이고, 분명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린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함으로 세상에 좋은 것을 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상황 중 하나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로마 교회 내부의 갈등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로마 황제로 인해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진 않았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잠시 동안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도인들, 로마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나면 상관이 없을 텐데, 후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 로마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웠고 자신들이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성숙하게 해결하는가가 바로 교회의 성숙함, 그리고 교회의 연약함을 평가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오늘의 갈등을 해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다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절반의 시간 또한 보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족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저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8장 39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어떤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만 봐도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넘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어지는 것조차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이고 중심이고 처음과 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고 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를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내가 사랑한다면서 가르치려 듭니다. 내가 자꾸 사랑한다 그러면서 조종하려 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널 가르친다. 내가 나의 것을 일부 떼어 너에게 준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사랑이지만 부족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은 그저 두고, 상대방은 가만히 두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나를 깎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자꾸 억지로 붙이려는 게 아니라 그 모양에 맞게 나의 살을 도려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 옳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빼빼 말라서 살이 하나도 없는데 살을 도려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드러나고 더 이상 우리의 신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몸을 도려내어 내 몸에 다시 붙여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 우리나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공부했을 때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가족의 가장,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밤낮 없이 일하십니다. 주말 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족은 먹여 살렸는데 막상 가족의 신뢰와 사랑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 집안에 아버지가 언제나 안 계셨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희 어른 목사님들께서 이런 경우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희생해서 정말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냈는데 집을 안 가셔서 가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푸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도려내는 것도 먼저 내 건강이 정말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채우십시오. 준비하시고 실력을 쌓으십시오. 지혜를 키우십시오.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호빵맨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영웅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다가 배가 고파지면 자기의 머리 조각을 떼어줍니다. 다들 호빵맨 보셨습니까? 그러면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호빵맨의 머리 그 조각을 받아 먹고서는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호빵맨의 힘은 그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조각을 떼어주면 떼낸 만큼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악당에게 패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이 있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고 그 계보를 잇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혈통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양자되는 것,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다른 민족들은 누리지 못한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남들은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아무리 주어진 게 많아도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특권이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특권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받은 게 없고 특권이 없으십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권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어도 더 잘하는 게 보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특권을 받은 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타이틀은 기독교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면 차라리 기독교인이란 타이틀 떼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직분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지른다면 그 모든 것이 도구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린교회의 성도라면 예린교회가 빛나도록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할 바른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라고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누린다는 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 사랑,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힘쓰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5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특권을 쭉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5절의 하반절만을 읽어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심지어 이 아멘은 제가 항상 성경 구절 읽으면 아멘이라고 붙이는데 원래 본문에 붙어있는 아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리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바로 자신들의 민족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까지 나타났지만 결국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시리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놓쳤는데, 이미 지났는데, 이미 누리지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넘겨두고 이게 부족하다, 이게 아쉽다, 이게 급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를 기다렸던 버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잡으려 하니 잡을 수가 없겠죠.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을 위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다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랑,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 지금 내게 주어진 형통, 지금 내게 주어진 화평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가정의 일터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튼튼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먼저 지혜가 자라고, 그렇다면 그때서야 다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 위해 내 살을 깎아내도, 내 살을 도려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분명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을 지내고 이 한 주간의 절반의 시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남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길 바라냐면,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누리시고 내 육이, 내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하여졌다면 그때 그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결단하기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능히 베풀 수 있는 예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또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